오늘은 왕의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왕의 길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왕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왕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왕같이 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동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요, 우리가 왕의 길을 행위로 걸어가기 때문에 왕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의무가 있으며 이제 자녀된 신분으로서 왕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제자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왕의 길이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서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 적대국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자기 호위병을 두는데 그 호위병의 숫자는 3,000명입니다.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합니다. 자기 호위병으로 뽑은 군사가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마 초대왕 사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에 보니까 적군의 숫자가 자신들의 군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자신을 호위하던 군사는 3,000명이지만 적군의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입니다. 숫자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적군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위급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르는 좁은 것에 밀어놓고 고통을 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것에 밀어놓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위급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요, 그로 인하여서 절박함이 느껴지는데 이 절박함이라는 히브리어도 폭정을 가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계속 독촉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사울과 함께 적국을 물리치고자 모였으나 적국의 숫자가 자신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자 세상의 방식대로 힘의 논리에 자신들이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구별하신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이 적군과의 전투에서는 이미 세속적인 힘의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대결에서 자신들이 게임이 되지 않은 것을 보니까 통조림 속에 들어있는 쥐가 눈앞에 고양이가 나타난 것처럼 느껴지는 압박감과 항상 채무자가 빚독촉에 시달려야 하는 심적인 고통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은 6절 하반절,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두 번째,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갔습니다. 전쟁 소식을 듣고 적군이 위대함을 듣자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고 있습니다.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떨고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눈으로 보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세속적인 전쟁으로 힘의 논리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열방가처럼 군림하거나 으뜸이 되고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백성 가운데 출입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사울은 자기 자리를 지켰어야 하는데 오늘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8절부터는 사울에게 집중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상황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숨어있고 도망갔으며 떨고 있는 백성들 중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회 동안 기다리는 중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마저 떨면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도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결국 9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번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준비했던 그곳에서 사울은 번제를 드립니다. 이 일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벗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는 왕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만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 사울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이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을 거역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이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받습니다. 그때 사울이 변명하는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첫 번째 변명했을 때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백성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적군은 이미 믹마스에 모여서 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안에서 변명할 때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에서 강조하는 대명사 당신이라는 것을 쓰면서 사울이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사울은 이렇게 된 일은 결국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의 잘못을 사무엘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자기 생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한 블레셋 적군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에 이제 곧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달려올 것이거늘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도 억지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도 부자연스러운 일을 나에게 가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억제된 상태에서 억지로 한 것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무엘이 대답하는 것은 내 책임은 없습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백성은 흩어지고 적군은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내 목숨이 위태합니다. 적군이 지금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곧 올라올 것입니다. 나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라는 위치에서 사무엘과 상황들을 보면서 핑계대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억지로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와 똑같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으나 힘의 철학에 앞세운 군대 앞에서는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함을 드러내는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강구할 수 없고 사울은 그저 상황과 자기 판단으로 인해서 왕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결국 사울이 일으킨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집하여 전쟁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그의 목적은 자기 왕권 강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환경이 아니라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군은 훨씬 더 큰 군사를 모집하여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의 길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무언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속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 자기를 순종하는 것이 왕이 보여야 할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로 인해서 숨는 자, 멀리 도망가는 자들 가운데 선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12장 22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23절에서 나도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24절.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것이 왕이 보여야 할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앞에서도 적군들이 참 많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막막해서 내 앞에 있는 3만의 군사들과 마병 6,000명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숨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환경과 상황을 멀리 피해서 도망가고 싶을 심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장에서 덜덜 떨면서 이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왕의 길은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끝까지 나를 경외하고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왕의 길이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실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휘권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여전히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그 길이 제자리를 지키는 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결국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지금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면서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나 혼자 살겠다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건설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나라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적군의 권세도, 사단의 그 어떠한 강력한 군병들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무릎 꿇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라도 이 상황을 헤쳐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스스로 왕이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이 너무 커서 힘으로 비교할 때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숨고 싶을 때라도, 차라리 이 상황을 멀리 벗어나서 도망가고 싶거나 벌벌 떨릴 때에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핑계일 뿐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특사로 파견하여서 조선 땅에 있는 모든 국권과 외교권과 재정권과 통치권을 일본이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우리 주권을 앗아가고자 하는 협정을 맺기 위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은 자신이 일본의 협상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 황제의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자기와 함께 어전회의를 하는 대신 8명을 앞세워서 이토 히로부미를 함께 맞이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기는 몸이 약하다라는 이유를 핑계 삼아서 대신들을 앞세워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으며, 자신들은 뒤에서 어전회의를 통해서만 반대 의사를 그저 고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대신 8명과 고종 황제는 함께 어전회의를 통해서 일본이 우리 외교권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같이 합력하여서 이제 협약을 맺어야 하는 진정한 자리에 대신 8명만 서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군사들을 앞장세워서 모든 궁전과 모든 시내 그리고 회의의 자리에 무기를 장착한 군인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대신 8명과 함께 찬반을 묻습니다. 3번에 걸쳐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던 고종 황제는 결국 자기의 자리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대신들만 앞세웠고, 대신 8명, 그 중에 5명은 자신들은 찬성을 표현하는 의사를 결정하므로 그곳에서 끝까지 반대했던 3명의 의견은 무시되고 5명의 의견을 모아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한일협정 을사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모든 외교권도 박탈당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상실한 채 일본에게 모든 것이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 1910년 한일합방식에는 이완용을 비롯하여 을사오적이라 불리는 그 5명 대신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조선을 넘기고자,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고종 황제도 대신으로 있었던 8명 중에 5명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채 조선 땅의 모든 주권을 일본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이완용은 자신의 삶을 변명하기를, 당시에 우리가 협조하지 않았더라면 일본과 조선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의 조선인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때 우리의 결정은 조선을 사랑한 것이요, 조선민을 우리는 생각했고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했을 뿐이다. 나도 조선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변명이 가히 족한 변명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수호하지 않은 채 자기의 삶을 살고자 도망쳤던 자기의 삶이 결국 나중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은 용납할 수 없는 변명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과 한 나라의 주권을 넘기는 것도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분노가 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우리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지켜나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리,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참 달라집니다. 발전하지 않거나 변화가 없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제자리 걸음한다 라는 것으로 볼 때에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제자리 걸음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 위치의 관점에서 제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발전과 변화와는 상관없이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는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인들의 본성을 따라가는 삶을 이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이 싫어서 제자리를 떠나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요. 오늘도 나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왕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부모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왕의 길입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살지 않고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 그것이 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 때문에 살지 않고 성도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가는 것,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자기의 길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역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시다. 내 자리를 이탈해 있는 부분이 오늘 깨우쳐지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곳에서 다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제자리, 왕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왕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부르셔서 오직 은혜로 이 길을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감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저희들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